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절실하게 배워야 할 삶 중에 하나가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이 믿음에 의한 삶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에 의한 삶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말할지 몰라도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조롱을 받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조차 미혹하려고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말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집어넣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거는 사탄과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마귀의 종들이 믿음의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조차 미혹하려고 돌아다닙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강해질 거란 얘기예요? 점점 믿음이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없어질 거죠. 왜? 그만큼 사탄이 더 강력하게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 속에서조차 참된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수의 남은 자로 발견되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냉정하고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에 있어서나 십자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교파교회 안에 개혁성경을 쓰는 무리들 가운데 영적인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적으로는 바른 것들을 붙잡았지만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조차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데에도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경영학적인 기법이 도입되어서 성도들이 교회에게 미리 돈을 구워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동원이 됩니다. 저는 그게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불신의 죄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또 오늘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조차 가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은 복받는다. 믿음은 건강해진다. 이것을 믿음의 정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어요. 오늘날 킹제임스정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그들에게는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에 대한 올바른 이해조차 가리워져 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러면 뭐 주의 첫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봐요. 이 믿음이 왜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한번 하나씩 살펴봐요.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 즉 출발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뭘로만 필요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미 우리는 착한 행위도 하지만 죄도 이미 졌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단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는 믿음이 등장하죠. 이 믿음에 의한 중생, 믿음에 의한 의롭게 됨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가 가리워진 그런 사상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되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거나 혹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지금 여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가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뱀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죄인인 내가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묻히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분의 의가 내게 전달이 됩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분의 의, 죄 없이 잉태되셔서 죄 없는 삶을 살으신 하나님께 유일하게 하늘로 받아들여진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됩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구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믿어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해 놓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핵심적인 진리가 재발견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그 진리가 재발견된다는 말은 그 진리의 진정한 의미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기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진리가 교회들마다 좀 더 밝아져서 또 우리 모임 안에서도 성령의 빛 비춘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이 조명이 밝아져서 그분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째, 믿음의 출발인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의롭다함,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의롭다함에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이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왜 음주나 또 몸에 안 좋은 약물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집어넣으면 안 좋습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말이죠. 이거 믿음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하는 삶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신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옛사람을 거절할 때에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사시기 시작한다고. 자, 내 안에는 이중의 인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 주님과 연합한 내가 새 사람이 하나 생긴 거야.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은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려면 그분이 내 안에서 강해지셔야 돼. 자, 에베소 3장 15절로 17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3장 15절로 17절. 여기서 17절만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만약 영접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다면 구원받은 신자에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삶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리워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강력한 충동이 딱 올라왔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든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욕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기이하게도 내 마음에 끓어오르던 분노나 내 마음에 끓어오르던 욕망이 힘을 잃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거는 물론 교리적으로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재우가 친구한테 확 지금 열이 받아서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열이 받아서 으이구 하려고 그러다가 주 예수 한번 해봐요. 그 순간 딱 주님의 인격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봐요. 여러분 그러면서 승질 끝까지 못 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질 끝까지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이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십자가에 의한 삶을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믿음에 의한 삶이 필요한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양의 기도와 금식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성령의 은사들을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면 조그만 나무 뿌리를 뽑아도 될지 모르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큰 나무의 뿌리를 뽑을 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기독교 안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구원받을 신자 안에서 성령을 제공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성령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여러분의 각오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담배 끊으려고 노력할 때 제가 의지로 3일을 끊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진물이 나더라고. 이 금단 현상이 어떤 사람은 혀에 막 꽈리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저 같은 경우 여기가 이게 쫙 갈라져 이렇게 갈라지면서 또 진물이 질질 흐르더라고요. 3일을 안 폈더니 질질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3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덕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려면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이면 제가 담배를 끊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내가 담배를 안 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2, 3일이 지났어요. 주머니에 여전히 담배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직장 동료 하나가 담배 한 갑 달라고 그래서 담배를 주려고 꺼내보니까 그동안 내가 며칠 안 핀 거예요. 그래서 얘다 너 다 먹어라 그러고 줬어요. 그때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있었어요. 자그만 담배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의 소욕,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내 머릿속의 관념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는 실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당이 점을 치죠.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죠? 특히 과거의 일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정확하게 흉내를 냅니다. 근데 이 무당이 내림굿을 했을 때 그 무당에게 진짜 어떤 영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작두탁입니다. 새파란 날이선 작두 위에 이 처녀를 내림굿을 하고 난 다음에 올립니다. 어떤 영이 임하고 나면 한 번도 무술을 연마한 적이 없는 여자가 맨발로 작두를 탔는데도 이 발이 하나도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MBC의 PD 수첩에서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어. 저 아무래도 가짜 같다. 그래서 그 작두 이거 아무래도 이게 날카로운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내림굿이 끝나자마자
무술을 18년 동안 수련한 애가공 무술, 피부를 단단하게 하는 무술을 연마한 사람을 작두 위에 딱 태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초를 못 버티고 내려왔어. 10초간 딱 작두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람 발바닥은 이미 작두날로 쫙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술을 한 번도 연마한 적이 없는 이 처녀가 내린굿을 하고 난 다음에 작두를 탔는데도 발이 아무런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자 위에 뭐가 지금 왔다는 거죠. 그죠? 이걸 신내렸다고 그러는 게 그들의 말로 신내렸다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악한 영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 안에 임하셔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런데 작두 타는 능력은 안 주셔. 어떤 능력을 주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런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 내가 딱 100만 원이 필요할 때 100만 원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관념으로만 갖고 있게 되면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면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왜 믿음이 필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치료에 있어서도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치유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만 모아도 우리는 이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12년 동안 이 혈류병으로 고통했는데 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각에 혈루증이 딱 끊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된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9장 27절로 29절도 보십시오. 9장 27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환자 본인의 믿음이든지 혹은 주위 사람의 믿음이든지 그 주위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이 점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읽겠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애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위한 믿음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병을 반드시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확신이 마음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병든 자들 위해 기도하기를 망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나서 그들이 낫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확신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을 다그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병든 자들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만 가중시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유와 더불어 기도 응답의 문제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마치 권투 선수들이 체중을 줄이려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권투 선수들은요, 시합을 앞두고 체중을 줄이려면 한증막에 들어가서 두꺼운 추리닝을 입고 그것에서 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그렇게 혹은 그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금식을 해야 기도가 응답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 반대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기서 악한 자는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아버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위한 믿음에 대해서도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특히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은 그 일이 더욱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만큼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은 다른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몰던 포르테를 살 때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죠. 돈이 다 떨어졌어요.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모닝을 사러 갔더니 유일하게 모닝도 1000만 원이야. 근데 모닝은 뒤에다가 이 전도 용품을 실을 공간이 없어. 하도 트렁크가 채워서. 그때 서울에 있는 한 형제가 1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그 돈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포르테 해치백형을 살 수 있었어요. 원래 그게 1500이었어요. 근데 왜 어떻게 1200에 샀냐? 살 때가 3월달인데 12월에 나온 거야. 그래서 몇 프로 TC. 거기다 또 젊은 사람이 주문했다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이거 스틱 안 쓰잖아요. 또 스틱이야. 근데 소형차인데 또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살 조건들만 갖춰서 주문해놓고 안 산 거야.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것 DC 해서 1200에 제가 받은 거야. 제가 만약 그때 그랜저를 하나님 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하나님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원함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면 들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는 인내까지가 그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안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나한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때가 안 되었거나 내게는 그게 필요치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째,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게 다 치료, 기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순간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원래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하여 담장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갈라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히 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서 담대히 갑니까?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데에도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얻는 길도 오직 믿음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여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이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경대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복 중에 하나가 약속하신 성령이다. 반면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유업을 믿음이 없어서 놓쳐버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그 유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이 유업의 시연과 약속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서 동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주요 부분들에서 어떻게 믿음이 필수적인지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외에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한 삶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이 믿음에 의한 삶을 방해합니다. 이 육신은 지긋지긋한 대적이에요. 다음 주에 이 육신을 부인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어졌다면 이제 모든 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